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기를 포기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가 선상에서 제비에 뽑혀서 배에서 던져짐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요나서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787년에서 748년,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름이 자신이 기록한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지자 요나가 예언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지경이 회복될 것이다. 저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거대한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맛 어귀는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위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투르키의 동부 지역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의 가장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지역까지,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또 최남단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예언은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와 같이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예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언 그 선지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많은 그 부패나 또 잘못된 부분들을 또 예언하는 아모스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요나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41년간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이 당시에는 어떤 형국이었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두 차례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팬데믹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계속 힘이 강성해졌지만 이 시기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영토를 확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또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 성읍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반대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바로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선가를 주고 올랐다라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아수르 제국이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멸망의 날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이 멸망당하려면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자신의 사상이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이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타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큰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같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 무거운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지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요나를 깨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이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과 육지와 바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지만 그의 실질적인 일장에 드러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일장 어디에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자신을 던지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비록 선원들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배의 방향을 육지로 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바닷물이 점점 흉흉해져서 결국 그들의 원대로 하지 못하고 요나의 요청대로 요나를 이제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또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요나가 함께 배에 승선하여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소개받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가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화를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긍휼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속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민족이요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적국일지라도 요나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비록 멸망당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요나서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서 자신을 돌이키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닷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대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바닷물 속에 빠졌을 때 그는 분명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의 3절, 5절, 6절의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그가 던져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그가 죽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자신을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비로소 회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요 비로소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을 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인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냥 회개하지 않냐고 영적인 사망에 세상의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합니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이 아닌 평안을 누리면서 범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이루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보십시오. 요나는 2장 말씀에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3장과 4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아수르 제국이 그 수도 니느웨의 성읍이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약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가 비록 회개했을지라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마땅히 행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앞서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속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